에베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엄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엄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의 전전으로 왔는데요, 주님의 얼굴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주께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무엇보다도 각 개인별로 삼일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었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참으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그런 요구이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러한 행위를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고요,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계속해서 닮되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가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 인격, 그런 것들을 담는 것, 그것이 곧 자녀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본문에서는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구체적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희생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뜻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람이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고 행하는 모든 노력은 사실은 하나의 율법이 되어가지고요, 더욱더 우리를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떤 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십자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빌립이 왔습니다. 빌립이 누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누군가 하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이는 참 이스라엘인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참 이스라엘인은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요, 바로 간사함이 없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간사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을 우리는 이 시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형제로서 쌍둥이로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복중에서도 싸웠지만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삭이 세상을 곧 떠나기 직전에 이제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하려고 할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게 만들어 주라. 내가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야곱의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야곱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야곱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리하여서 야곱을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냈습니다. 물론 염소를 잡은 그 털을 가지고 야곱의 매끈매끈한 부위를 다 감쌌습니다. 그리고 에세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삭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이삭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마음껏 먹고 난 후에 마음껏 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에서가 곧 달려왔습니다.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버지, 제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동생이 나를 속이고 내 복을 가로챘습니다. 벌써 두 번째 나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에서는 마음속에 칼을 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이고 말겠다. 이 얘기를 야곱의 어머니는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거기서 야곱은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라헬과 레아이죠. 그리고 두 여종을 또한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12아들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수십 년 동안 칼을 품고 기다리던 이 형 에서가 드디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겁니다. 야곱은 몸이 달았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자기 재산 다 없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다급한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야복강을 앞에 두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형 에스가 저를 죽이려고 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같이 씨름을 하는데 밤새껏 씨름을 해도 씨름이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 갈 때 그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전라되었습니다.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한도뼈가 미굴되었죠.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이름이 야곱이냐?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만나서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칼로 야곱의 가족을 다 도륙하는 것이 아니고 에서가 눈물로 야곱을 맞이하고 그리고 에서가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입니다. 아주 간사한 사람, 남을 속이는 자, 그런 뜻이죠. 남을 속이는 이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야곱이 어떤 존재인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까? 불가능하죠. 야곱은 간사한 자입니다.
그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온 인류 모두가 다 야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간사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 동생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동생은 강교한 자가 아닙니까?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강교하다, 간사하다. 그것이 우리 이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요, 강교하지 않는 사람, 간사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강교하고 모두가 다 간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타락한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간사한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 그 야곱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 형 에이스가 그를 죽이려고 앞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400명이나 되는 강한 용사들과 함께 왔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힘이 센다 할지라도 그 400명의 강한 군사를 당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야곱은 모든 인류,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인간은 죽음의 철장 근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야복강 나루를 건널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건너가자마자 죽습니다.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를 완전히 심판하고 죄를 박멸하는 심판의 근세가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야곱은요, 죽음 앞에 다 처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다가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과 기루어서 너가 이겼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죽을 죄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심판하여 그를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시죠. 용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4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세요. 그래, 살려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고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이죠.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야곱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교류 새로운 하늘나라의 백성의 이름인 이스라엘, 그 이름을 받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사랑 외에는 결코 야곱이 살 길이 없다는 것이죠. 야복강의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 간사한 사람, 죽을 사람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은혜의 표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세요 하면요, 그 사랑을 본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남을 사랑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 있는 본 마음은 내 자신의 즐거움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린 겁니다. 자신을 버릴 때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남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목숨까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랑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면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가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는 사랑, 사랑에 대한 대명사가 늘 곳곳에 그렇게 광고처럼 붙어 있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죠. 교회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메말라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참된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언어 행실과 일거수일투족을 보니까 사랑의 향기, 사랑의 냄새, 사랑의 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저 사람을 축복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하루에도 12번 정도 더 먹고, 그리고 막상 그 사람 앞에 섭니다.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저 사람을 축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살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싹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이 미워요. 다시 그 사람을 보니까 어찌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서운하게 했는데 마음에 분이 풀리지 않아. 서운해, 섭섭해. 이런 마음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것을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 길이 될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 가장 중요한 그런 강조를 해주신 강조점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 길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보혈,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는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시죠. 3절에서 오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그것이잖아요. 죄로 인하여 모든 싸움이 오고 죄로 인하여서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수의 관계가 다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죠.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것. 죄가 있는 곳에는 불행이 있고 싸움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온갖 더럽고 어명스럽고 또 죄악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모습,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는 구체적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멀리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것이 멸망하는 그것도 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롯이 그렇게 했습니다. 소할 땅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에덴 동산처럼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이다, 눈으로 보면서 와 저거 좋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죠. 내가 저곳에 가 있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곳에 가서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와가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바라보는 거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의 자리에 처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건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온갖 더러운 것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물론 예수님 당시, 구약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쯤은 죄가 아니야, 그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뭐가 죄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한 부류 속에 포함돼서 결국은 하나님 뜻을 분별 못하고 어둠의 세계로 계속 들어가서 나중에는 영혼이 공고하고 허무하고 허전한 죄의 결과를 이 땅에서 톡톡히 맛을 보는 그런 불행한 사람 속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온갖 나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겁니다. 멀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구체적 방법은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 우리는 빛입니다. 빛. 어둠에 속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전에 너희들은 어둠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저주였습니다. 우리 자체가 불행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작은 불빛, 작은 빛,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암흑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낙담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빛.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은요, 밝은 빛으로 빛나게 돼 있어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암흑이었던 사람들, 허무하고 허전하고 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던 사람들을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영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빛이라는 겁니다. 빛.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은 말로만 나는 빛입니다. 내가 빛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빛은 빛의 아들처럼 행하는 그 빛의 모습 속에서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모습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의로움이 나와야 되고 또한 진실함이 묻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시죠. 착하다. 뭐를 착하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 참아주는 거 있죠. 상대가 잘못했을 때 더 참아주고 또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착한 것이죠. 착한 것. 이런 착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에 나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로움. 사람들 볼 때 온갖 나쁜 것을 다 가지고 또한 내로남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상태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질 않아요. 의롭게 남들 볼 때도 의롭다. 그런 의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풍성한 그러한 이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롭지 않으면 나는 기꺼이 거절하겠습니다. 의롭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 내가 기꺼이 참여하여 그들의 한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로움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죠. 거짓이 아니고 빛의 자녀는요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하나님 볼 때 진실해서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는 행복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 거기에 모든 성패가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영생을 맛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석에 꼭 새기고 일주일 동안 성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